자, 이제 새해 첫 메시지는 꿈의 성취인 아브라함 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꿈의 성취, 꿈의 성취, 꿈의 성취, 꿈의 성취, 꿈의 성취. 꿈의 성취. 2025년도는 을사년 청사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직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바로 갈대아 우르 출생으로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3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막내 아들이 하란인데 하란의 자식이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으로 왔어요. 하란 땅으로. 그러니까 저 이라크 지방에서 이 초생달 지역인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고 조카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내인 사라를 이끌고 이 하란 땅에 아버지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동네에 왔는데 그곳에서 또 자기 아버지가요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본인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 3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절망이죠, 사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이동을 해서 오는데 다 길거리에서 죽어본다, 이게 절망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무언가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미 떠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 1명이라도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를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교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아멘. 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은요 명예를 붙여주게 돼. 그러니까 잘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될 것을.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봐. 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남한강도 이루고 북한강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는 복의 샘입니다. 복의 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 찬송가도 여러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찬송가 1장을 부르잖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복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그 나라와 그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이 뭡니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내가지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세계 최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백성들을 봐보세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육체도 강건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세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랬죠.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그 땅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나일강이 있잖아 이집트에는. 그러니까 이 강물을 쫓아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무슨 봉변을 당하느냐. 자기 아내가 당시에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65세인 분이 아기를 낳지 않은 이 처녀의 한마디로 아기를 낳지 않는 분이라 이 얼굴이 동안이었던가 봐. 동안.
동안.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소문이 났어요.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애굽왕 바로가요, 그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데려다 놨는데 큰 재앙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재앙은 뭐 질병이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왔겠죠.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후사하는데 그 대가로서 뭘 줬느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 사라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수치를 감추라고 보상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사람이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 때문이었어요. 부인 때문이었어요. 두 번씩이나 그것도. 부인 때문에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고통받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큰 행복인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부인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롯을 떠나 헤브론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특기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죠. 롯은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일한 친족이잖아. 혈족이 딱 한 명이야,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객지 생활에 서로 의지가 되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바로왕의 배려로 인해서 소와 양이 늘어났습니다. 가축이 늘어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조카에게 되고 일정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형제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하고 조카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렀습니다. 야, 너와 내가 이제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안 되겠다. 이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네가 가라. 그리고 나는 네가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땅에 내가 살겠다. 그래가지고 조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가 바로 나이도 어린 사람이라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아주 당시에 제일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기 부인 하나 남았어.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어. 객지에서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응?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러면서 네가 지금 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먼지와 티끌 같은 것이 인간인데 사실 여러분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날씨가 맑을 때 여러분 옷을 햇볕에다가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다 먼지 많지. 아무리 새 옷이어도 여러분 털면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 먼지가 숫자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죠. 먼지와 같은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꿈을 꾸면서 성전 건축의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 여러분 교육관, 선교센터, 구제센터 그러면 완전히 이 순복음 동산이야 동산. 할렐루야. 순복음 동산 여러분. 이게 뭐야? 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라도 빵실. 한번 따라봐. 꿈이라도 빵실. 꿈이라도 빵실. 크게 꾸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바라보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행하여 보라. 발로 밟아라 이 말이죠. 그 효행지구에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제가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목장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차로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서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 사진 찍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 한번 사진 찍어라. 그 사진도 찍고 내가 칠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정상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 땅을 쳐다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곳에는 무슨 교회가 있고 이곳에 무슨 교회 이 산꼭대기 있는데 하나님 순복음 남성교회는 저기다가 앉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선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객지에 나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요 한 명도 안 주면서 그냥 무별과 같이 주시겠다. 그리고 또 먼지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자꾸 하신다. 하나님도 끈질겨 가죠. 지금 아브라함이요 고민이 생겼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속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다 부모들은요 상속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을 누구를 줄 것인가? 이 땅을 누구를 줄 것인가? 상속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요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고 얼마 있으면 줄 건데
내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상속자는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 내 늙은 종한테 종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에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언제 자식 나가지고 자식에게 상속한다 이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요 이 믿음 없는 자를 이끌고 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별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별을 헤아라고 해요.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일 육안에 빨리 보이는 것이 뭐 화성, 토성, 금성, 천왕성, 해왕성, 안드로메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잘 보이는 것이 북극성이 북두칠성. 북쪽을 가리키는 북두칠성이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 북두칠성이고. 그 하얀 이 안개처럼 이 성운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 별자리라 별자리. 이 별이요. 이 천문대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약 인간이요 2억 개라고 하더라고요. 2억 개.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2억 명만 되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요. 50억 명 가운데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20억이야. 20억.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면 놀라운 일을 벌려버려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뻥쟁이들입니다. 사실. 뻥이 세야 돼요. 기독교는 이 뻥이 세야 돼요. 왜? 꿈이라도 빵실이라고 했잖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 종한테 상속해야 될 판에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주시겠다. 먼지와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되냐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요. 그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때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86세였어요. 86세. 오늘 이 사건 후로 이제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능이 정상적이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래서 남자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그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니까 훗날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도 나이 90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야.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흥분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도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보라 이게. 그러면요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래서 여러분 마음에 크나큰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것을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어요. 내가 제일 이제 약점이 기침이잖아, 기침. 기침, 발열성 기침. 이걸 하면요 아주 엄청 힘듭니다. 어젯밤에도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어느 날은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하도 죽겠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저희 큰아들이 또 기침을 해요. 그리고 우리 손자도 또 해요. 이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또 내려가요. 이래가지고 이게 설교를 할까 오늘 이성을 들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약할 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힘이 생겨나고 건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침부터 눈이 오는 거예요. 쌀에 눈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주일날 아침에 눈이 오면 좋겠냐 나쁘겠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럼 멈추라고 기도해야지. 멈춰라. 그럼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고 크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시작을 하면서 카렌다에도 이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읽어야 될 성경이 카렌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번에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여러분 오늘 12장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50장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한 해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이 1월달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들춰보고 뭐 옛날에 설교했나 안 했나 조사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 꿈의 성취를요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셔서 금년 한 해 여러분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따라해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는요 사건이 있습니다. 크나큰 이 절망할 만한 낙심이 될 만한 포기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꿈을 꾸시는 분이야. 하나님도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실 때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꿈을 넣어주고 이 꿈을 확인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날 여러분 2025년이 다가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은 섬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싸워주고 계시잖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포기하지 마시는. 저도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꿈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 주고 있어요. 기도 안 할 데가 없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금년 안에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꿈의 성취를 이루신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복의 셈이다 는 확신을 갖고 다 기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